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보통 설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주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설교하실 때에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막 강력하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늘의 신비로운 사건들을 얘기할 때는 그 하늘의 이야기로, 영적인 이야기로 보통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깊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많은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는가?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 발로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된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발로라는 단어는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물을 다른 사물 옆에 놓아두어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면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가르침의 한 방법이 바로 비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드는 것, 이 비유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 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거나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서 안 받아들이거나 세속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상관없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면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해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려서 비밀스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열심히 제가 전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의 비유를
똑같이 마태에도 하시고 마가에도 하시고 누가에도 하시고 산상수훈과 평지수훈 여러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드신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 왜 쉬운 비유,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셨을까? 좀 고상하고 멋진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너무 평이한 비유를 들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종종 갈리 호수에 갔습니다. 호수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옷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막 주위에 둘러싸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빌려가지고 약간 떨어뜨리면, 우리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무슨 극장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잠깐 떨어져서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면 1절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 이럴 때는 헬라어로는 폴레스도스라는 단어나 세속화된 무리를 표현할 때는 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오클로스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뉘앙스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무리라는 헬라어 오클로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 몰려든 이 무리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율법을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통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잘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딱 그렇다 보니까 성경도 모르는 비천한 사람들, 이게 오클로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지를 잘 못하니까 깨닫지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무리들의 대상을 보시고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클로스라는 무리는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오클로스라고 불렀냐면 소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옛날에 백정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기는 다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 천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종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아주 멸시천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무리라는 오클로스는 가난함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신분적으로 열등한 사람, 질병으로 소외된 사람들, 지도층에게 멸시받던 사람들, 천한 직업에 일하는 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멸시받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런데 당시 지식인들, 소위 말해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냐면 뭐 저렇게 시시한 말을 진리라고 듣고 있냐 라고 조롱하거나, 본인들이 이해 못하면
이것은 말씀도 아니네, 이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 이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제가 세 군데 줄을 꺼놨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 길가, 새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과 그리고 섞여있는 바리새인들,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외치는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헬라어는 아쿠에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listen carefully 이렇게 listen 하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obey, 순종해라, 그리고 understand, 깨달아라 라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우리가 말할 때에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그냥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전할 테니까 이 말을 깨달았으면 이 말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당시 대부분에 있는 무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 다 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씨를 뿌려서 먹고 사는 농부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우리 샌프란시스코 기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10월하고 11월에 비가 온 뒤에 이제 비가 오면 땅을 좀 기경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선은 나귀에다가 씨를 한 자루 담아가지고 그 밭으로 가요. 그 밭으로 가면 저 농부가 그 씨가 있는 자루에서 씨를 일정량, 옆에 보면 허리에 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씨를 옮겨 담습니다. 옮겨 담은 다음에 밭 고랑을 쭉 파놓으면 거기다 씨를 이렇게 흩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이스라엘 보통 씨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농부가 가운데서 씨를 뿌릴 때는 길가로 갈 가능성이 드물잖아요. 근데 만약에 밭 고랑 가로 길가하고 밭 고랑 사이에서 뿌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씨는 이 밭에 뿌려지지만 어떤 씨는 길가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하니까 대부분의 모여있던 무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씨가 밭에도 뿌려지지만 어느 씨앗들은 길가로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길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극히 드물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겨우 오솔길 정도였고, 특별히 좁은 오솔길에 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오가다 보니까 땅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기 외에는 대부분 건기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씨앗이 혹시나 떨어진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극히 드문 이 대상을 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싹 틔워서 열매를 맺기가 매우 부적합한 땅 말할 때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요까지 스토리를 들어보고 여러분, 이 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밭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아니까 알지만 처음에 바로 들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이후에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낮에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해석을 해주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제가 좀 전에 세 부분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길가와 같은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새가 있었죠. 그 새가 예수님 말씀에서 1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요게 비유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듣고 주위 분들이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마음 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아서 무슨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견, 미움,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다 몰아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국에 가보면 글래스고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글래스고우라는 도시에 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가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불신자가 목사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Pastor, 나는 당신이 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연히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롱 섞인 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광장 옆에서 검은색 안경을 낀 맹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맹인이라 한 번도 글래스고우 시로 흐르는 글리드, 이 강 있잖아요. 글리드라는 강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태어나면서 바로 블라인드가 됐으니까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 내음과 새들과 가끔씩 소리내는 백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강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평생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 좋은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팍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가? 5절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화강암층도 많고 이 워낙 잡석들도 많고 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짝밭이 쫙 있습니다. 돌짝밭. 길가에 길을 평평하게 해도 돌짝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돌밭에 평상시에는 이게 건기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가 많이 날릴까요? 먼지가 막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날리다 보니까 돌짝밭 위에 먼지 가루가 쫙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짝밭 위에 약간의 흙층, 이 얇은 흙층이 이렇게 쭉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씨앗이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건기가 조금 끝마치고 이제 곡식들이 자라는, 이제 우기가 끝마치고 건기가 되었을 때 곡식이 자라려면 뿌리를 땅으로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옥토에는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린다면 바위나 돌들은 열이 빨리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렸을 때 빨리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앗의 뿌리를 금방 내렸지만 햇빛이 오래 쬐게 되면 밑으로 뿌리를 내려도 흙이 없으니까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분명히 그렇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씀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17절에 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요 16절 1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니까 약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분을 자세히 보면 어떨 때 즉시 기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떨 때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으로 넘어집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죠. 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 뭐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막 기뻐했다가 또 말씀 때문에 확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나만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삶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다가 말씀을 들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박해를 주냐라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라바마에서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사를 오셔서 처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분의 말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설교자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말씀에 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때는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고 설교에 영감도 별로 없었고 설교도 제대로 못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과거의 설교를 다시 그때 설교를 보면 얼마나 미숙한 부분이 많은지 지금은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몇 주 다니시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나서 교회 리더하고 그분이 약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목회적으로 리더 집사님의 입장에서 약간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주일 후부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용을 별로 바꾼 게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이런저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막 불만하시더라고요. 그때로 회상해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소리다. 왜 나에게 말하느냐고 생각하면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신의 마음의 환경에 따라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기운을 막아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떨기는 보통 뾰족한 가시가 돋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그 팔레스타인 그 밭에 가보면 밭 가 부분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잘 뿌려놓기 위해서 갈아놓은 곳 말고 가 쪽에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덩굴 같은 것이 자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베지 않고 가시덤불을 그냥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 있는 야생 짐승이 곡식들을 이렇게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이렇게 쭉 쌓아두기도 했었지만 이게 처음에는 곡식들을 보호하려고 가시덤불을 뒀는데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니까 원래는 곡식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가 결국은 곡식을 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운을 막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프 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네프 닙산. 왜 저희가 이렇게 설명했냐면 함께라는 쉼이라는 단어하고 질식시키다 푸니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처음에는 좋게 하려고 옆에 뒀는데 옆에 있으면 숨이 콱콱 막힌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숨이 콱콱 막히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1년 365일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합시다. 가슴이 콱콱 막히죠.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은 꼭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1년에 살면서 전도는 한 명씩이라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이지만 아멘인데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내가 여러 가지 장애거리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꾸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답답해지는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 욕심과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시냐면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고, 아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와 걱정이 더 자라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돈과 물질과 명예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열심보다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답답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세상적인 옆 사람 말 듣지 맙시다. 시작. 세상적인 옆 사람 말 듣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든지 제 마음속에 정한 게 있습니다. 정한 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어떠한 목사님이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자라고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하더라도 나는 이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더 지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30분이 지나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역할, 이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전을 생각해 보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약속할 때는 10분만 하기로 했었는데 막 15분 하고 20분 하고 막 그러면 제가 막 안절부절 해가지고 아유, 언제 마치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냥 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결실을 맺어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키만 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무성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요? 좋은 결실을 맺어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두 분의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한 분은 저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1년 넘게 폐암으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종순 권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짧게 임시당회장을 하셨던 이근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증선 사모님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시간들을 들라면 아마도 헤어짐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김종순 권사님 그 장례식장에 그분의 유언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아무도 부르지 말고 우리 가족하고 목사님 부부만 모시고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10명 내외로 10명 내외로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잘 사셨구나. 이 자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자랑하는구나. 권사님 평안히 계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저녁이 되어서 상항 제1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이분이 얼마 동안 사모님을 하셨는지를 보니까 65년 동안 사모님을 하셨더라고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20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21살 때부터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65년 동안 사모로 사셨습니다. 장례 예배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모님을 그리워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대표로 그 사모님에 대해서 회고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줘서 우리에게는 너무 그립고 안타까운 사모님입니다 라고 그리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들 한 5-6명이 쭉 나와서 할머니를 회상하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느끼는 할머니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사모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모님의 손자 손녀뿐 아니라 증손자 손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분들,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진 좋은 땅의 좋은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가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돌아보니 부족한 제 설교를 매주 옥토의 마음으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오늘 저에게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조금 떨리기도 하고 조금은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들떠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사랑하여 주신 성도님들, 부족한 저와 아내, 2 자녀를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저와 우리 가정이 붙잡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옥토로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